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문 앞에서 부드럽게 노크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어찌된 일인지 좀처럼 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결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거실에 편안한 소파에 모셔서 앉혀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실에는 그동안 살아온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놓여 있어요. 그는 사진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 이때는 이랬네요. 저 때는 저런 일이 있었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실 TV에서 낯뜨거운 장면이 나옵니다. 화들짝 놀라서 그 사람은 TV를 끄고 아예 전원을 뽑아버리죠. 그가 조금 전까지 즐겨보던 채널이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의 집에는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들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매우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 어수선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 방들을 예수님께 보여주기가 차마 민망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혼자 정리하기가 힘들지?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결국 그 사람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고 예수님과 함께 굵은 땀방울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제목도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말 아주 세밀하고 잘 그려낸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요, 예수님은 거실에만 계시질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보여주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우리 마음의 문들을 전부 다 열고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길 원하셔요. 사실 우리 마음의 문들을 열고 그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쉬지도 멈추지도 않으십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세요. 물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해야 돼요. 또 특별히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깨끗하게 변화시키시기를
그렇게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5절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함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경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가죽 상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죽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상자를 달고 기도했는데, 하나는 이마 중간에, 또 하나는 왼쪽 팔꿈치 바로 위에 심장 쪽을 향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6장 말씀 때문이야. 신명기 6장 말씀. 이 신명기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여겨지는 5권의 책.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통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5번째 책인데, 신명기는 이 5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모세가 했던 가르침, 이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규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쇠마라고 부르는 위대한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유대인 신앙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매일 2차례씩 암송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양피지에 적고 가죽 상자에 담아 이마와 손목에 메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문이에요. 경문을 만들어서 다는 행위.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문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그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거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는 도구, 자신들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자신들이 경문을 달았다는 걸 사람들이 모두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경문을 다는 띠를 지나치게 넓게 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거는 경문을 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 사이로 끼어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가 돼요.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했던 그 상황을 한번 그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먼저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뱀이 끼어들죠.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받은 하와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든지 무엇이 끼어들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 가족이든지 자기 목숨이라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가족들도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거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건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먼저 6절 말씀, 오늘 신명기 우리 본문인 6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마치 돌에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 바뀌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면 뭘 바꾸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뀌니까 당연히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우리 삶의 조그만 행동들이 먼저 바뀔 거예요. 그렇게 바뀌다 보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왜요? 그 전에 우리와 즐겁게 지냈던 사람들이 우리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변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도 뭔가 충격을 받고 우리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정한 부분, 작은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요, 한번 바꿔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삶 속에
변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러면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되돌아보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7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며와 강론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치며 또 강론하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번역된 이 원래 문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마음을 꿰뚫다,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 자녀에게. 이건 뭐냐면 자녀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박히게 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또한 강론할 것이며 라고 번역된 단어는 경고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하고 말하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뚫리고 그 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설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이라는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특별히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모들에게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고 또 좋은 학벌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요, 그 자녀의 말씀에,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돼요. 자녀의 마음을 꿰뚫고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학교의 부모들은 모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부모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야 합니다. 이게 꼭 바리새인들처럼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말씀을 우리 몸에 아예 그냥 밀착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원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도록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을 계속 펴서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몸에 아예 붙여놓은 것처럼 성경책이 내 손에 그냥 붙여다니게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우리 한번 시편 119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아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명철하게 되어서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을 미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만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작하면서 나눴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음의 예수님을 모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은요 모두 같아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고 어수선합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한때는 그 방에 머무는 시간들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더 이상 그 방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그 방을 치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붙여 놓아야 합니다.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청소할 수 있는 진공 청소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방의 열쇠를 예수님 손에 드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더러운 방, 그 앞에서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들으시면서 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두 눈을 감고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사모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